2차 때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줘요. 그리고 나서 3차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편지가 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계기가 됐죠.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듣고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쓰게 돼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보냈는데 해결이 잘 됐느냐? 안 됐어요. 이 편지를 갖고 간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을 안 합니다. 이 편지 갖고 될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성경에는 생략이 되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사역하던 중 잠시 고린도로 바로 배를 타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주 신랄하게 꾸짖고 막 그러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바울이 간 게 잘 안 됐어요. 직접 갔는데 가서 그들에게 꾸짖고 니네가 이러면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배척하고 당신이 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바울이 돌아옵니다. 상심 가운데.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다시 편지를 안 왔어요. 그 편지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 후서에 암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편지로 그들을 근심케 하는 어떤 한 편지를 썼다는 게 나오죠. 고린도 전서를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또 하나의 그 사이에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바울이 했던 계획 잘 안 되니까 그들에게 이번엔 더 아주 신랄하고도 어떤 준엄한 어떤 경고를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좀 살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지가 다행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개시킵니다. 회개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넘어갔었는데 디도가 다시 와서 다행히 그들이 이 두 번째 바울의 편지를 읽고는 그들이 크게 회개하고 각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갖고 와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또 하나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뭐가 담겨 있느냐? 앞에서 그들을 너무 신랄하게 꾸짖고 너무 엄히 뭐라 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들은 너무 자기들이 위축되었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고 하면서 교회 안에 그 가운데서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맙노라고 그들에게 그들의 어떤 마음들을 다시 어루만지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언제 쓰게 되느냐? 두 번째 고린도를 이제 편지를 쓰고 나서 그가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시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가 다시 마게도냐로 통해서 고린도로 들어갈 계획이 있었어요. 고린도로 한 번 더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마게도냐에 갔을 때 마게도냐가 고린도 북쪽에 있거든요. 밑에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고.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마게도냐에 있는데 이 디도가 편지를 갖고 왔던 거예요. 소식을 들고.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다시 위로와 격려와 감사와 또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3차 여행 중 마게도냐에서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집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그러니까 가지고 다시 고린도로 가가지고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은 누구냐면
디도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는 디도가 아주 비중 있게 언급이 됩니다. 왜 그래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바울의 소식과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를 바로잡는데 바울의 동역자가 됐던 인물이 디도이기 때문에 그 디도가 아주 비중 있게 사역을 하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쓰게 된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런 바울의 두 번째 서신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각성했던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저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자칭 사도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큰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약간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식으로 쓴 것이 큰 사도라는 표현을 자꾸 씁니다. 한 서너 번 나와요. 바울이 말하는 큰 사도들이 누구냐? 그들은 자기들이 바울보다도 자기들이 훨씬 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미혹해냈냐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미혹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배척하게 되죠. 바울을 의심하게 됩니다. 근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생각해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당연히 더군다나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잘 되는 게 당연하고 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이라면 오직 더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도라고 한다면 출신 배경도 좋고 잘 살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스펙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갖추고 있고 이런 것으로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도인지를 자랑을 해요. 반면 바울은 어때요? 가난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온몸에 병을 짊어지고 살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뭣도 못해요? 말도 잘 못해요. 바울이 또 인정한 것처럼 말에는 약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은 어때요? 입이 달변가예요.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해요. 울렸다 웃겼다고.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사람들을 막 울렸다 웃겼다 들었다 놨다 하니까 누가 더 대단해 보여요? 이 사람도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께 가짜야. 가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속상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반박과 아울러서 어리석은 그들을 꾸짖은 내용이 두 번째 서신이었어요. 이 서신이 다행히 그들을 각성케 만들죠. 그런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크게 각성하고 교회가 이제 그런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다시 진리 안에서 중심을 잡았다는 얘기를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1장부터 7장까지는 두 가지 내용을 전합니다. 그들의 회복에 대한 감사. 참 다행이다. 참 고맙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꾸짖은 것은 너희가 미워서 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잘 되게 하기 위함이고 너희를 많이 사랑하고 걱정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1장부터 7장까지 쭉 얘기해요. 바울이 그토록 신랄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의도를 거기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8장부터 9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죠?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들에게 헌금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아가야 즉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이들이 헌금을 안 하는 것은 즉 예루살렘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기근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헌금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복음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에 합당한 태도는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 돕는 일에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갖고 그때 가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뭐 하래요? 내가 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너희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게 참된 헌금이고 참된 구제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막상 너희들 앞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 지금 아까 어디 있어요? 마게도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게도냐에서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도울 헌금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그 헌금을 갖고 가지 않았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디도와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을 대동해요. 왜 그럴까요?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매도하면서 바울이 거짓 선지자, 교사다, 거짓 사도다라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너네들에게 헌금 요구했지. 그거 지가 다 해가지고 착복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예전부터 조심했고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고 오해 없이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항상 검증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동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 한 명을 같이 해서 그 사람에게 헌금을 운반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너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걸 줘야지 그때 가서 마지못해서 하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게도냐 교회에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고 그들이 참 신앙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헌금 하나도 안 해놨고 가갖고 마지못해서 아마 분명히 얘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해놨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없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막 마지못해서 막 꺼내가는 모습 보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8장부터 9장까지는 그들이 복음에 바른 합당한 모습인 구제하는 일에 너희들 함께 동참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10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의 자신의 어떤 사역에 대한 부가적인 변호를 합니다. 앞에서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이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오해는 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오해가 풀리지 않고 아직까지 바울을 의심하고 또 바울에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당신이 진짜 사도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검증할 수 있는 사도들이 당신을 추천한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추천서를 가져와라.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속상해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바로 내 추천서가 아니냐. 봐봐요.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자기들이 거기서 교회로서 신앙생활이 됐겠어요? 안 되잖아요. 바울로 인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내 추천서가 아니야. 너희가 바로 내 추천서가 아니냐. 너희가 오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증명서가 아니냐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이 말은 바울이 사도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래? 내 때 간다. 딱 기다려. 이러면서 뭐 야고보나 베드로에 가서 내 추천서 하나만 써다오. 써줬을까요? 안 써줬을까요? 써줬겠죠. 그거 들고 가서 보여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또 그랬을 거예요. 설령 진짜인들 마지못해 써줬겠지. 그들은
문제는 뭐예요? 증명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추천사가 아니냐. 너희가 무슨 추천사가 더 필요하냐. 그리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증거가 아니라고? 내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온몸에 병을 짊어지고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뭔데? 우리 주님이 가난해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낮아지신 건 뭐 때문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짊어지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10장부터 13장까지. 그래서 그 장에는 뭐가 있어요? 바울이 받던 고난에 대한 쭉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자, 하나 질문 하나, 문제를 하나 할게요. 바울이 지금까지 성경을 몇 권을 썼어요? 13권을 썼어요. 고린도후서를 포함해서 13권을 싹 썼는데 바울이 한 번도 안 했던 개인적인 얘기를 고린도 교회 후서에만 딱 밝히는 게 있습니다. 한 번도 하던 적이 없는 개인적인 어떤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아무 때도 딱 여기만 했어요. 그것도 바울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못해서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딱 한 번, 그것도 짧게 하고선 얘기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이야기. 천국을 봤던 환상, 천국을 봤던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하도 내가 사도가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해라 하면서 뭘 얘기를 해요? 내가 14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표현할 수 없는 걸 봤고 말할 수 없는 걸 경험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그 계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거라서 나를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줬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이 고린도 후서가 갖고 있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고린도 후서는요, 교회 보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서신보다도 개인적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 특별히 어떤 얘기? 자기의 경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 중에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과 체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근데 문제는 바울이 왜 이런 얘기까지 했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이래봬도 내가 사도인데 나를 안 알아줘? 나를 인정 안 한다고? 자존심 상해. 그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가 대접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자기가 전한 복음까지도, 복음의 진리까지도 혹시나 외면을 당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특징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들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편지다. 바울이 자기 자랑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자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만 딱 자기의 경험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딴 데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디에만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에만 그동안 내가 어떤 고난 받았는 줄 알아? 하고 그 자기가 받았던 고난들을 쭉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 때문이다. 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고린도후서가 그런 책이구나. 그래서 저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책을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하지만 가끔 여러분들이 낙심이 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사역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봉사함에 있어서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참 많이 격려가 됩니다. 격려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야, 바울을 보니까 바울의 섬김과 삶을 보니까 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당연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거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위로가 돼요. 또 한 가지 반대로 해서 야, 참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존경할 만한 바울을 저렇게 대접할 수 있는, 바울도 저렇게 취급할 수 있는 야, 저런 정말 희한한 성도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야, 어떻게 교회 성도가 저러냐 하는 생각이 들 때 야, 정말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빠진다. 그럴 때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격려가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받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교훈은 뭐냐면 야,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는지가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구나. 고린도후서를 읽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가 이렇게 많이 드러냈어요. 이것은요, 바꿔야 될까 하면 12권 속에는 왜 얘기를 안 했던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은 가급적 자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구나. 자기 자랑을 안 하려고 그랬구나. 자기의 경험들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그랬구나. 우리는 봐봐요. 뭐 하나 경험하면요, 한 번만 얘기해요? 온 데 가서 막 떠듭니다. 야, 내가 그런 경험했잖아. 야, 내가 그런 일 당했잖아. 한 번만 얘기합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정말 그런 얘기 안 해요. 묵묵히. 이때도 자기를 위해서라면 안 했을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마지못해서 자기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죠?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얼마나 우리 과시하기를 좋아합니까? 그것도 부풀려서 그죠? 요만큼 경험하면 막 이만큼 경험한 것처럼 엄청나게 막 부풀려서 얘기하기 좋아하고 우리의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후서를 좀 읽으시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